여러분, 대림절에 별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대림절에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이 대림절의 닉네임은 바로 겨울철의 사순절이라는 닉네임입니다. 지금은 4주간의 기간으로 대림절을 지키고 있지만 우리 교회 역사를 보시면 사순절 기간처럼 40일 동안 대림절의 기간을 가졌던 역사가 우리 기독교 역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의 핵심은 나를 돌아보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것, 나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 나의 내면의 깊은 곳까지도 들여다보는 시간, 돌아보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순절입니다. 대림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대림절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로 우리는 지키지만,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초대 시절에 1세기, 2세기, 3세기 그 무렵의 교회들은 이미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를, 다시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기도 했던 그 의미도 있었던 것이 우리가 지키고 있는 대림절의 의미였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요, 재림하시는데 곧 오신다고 하시고 성천하셨으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기간에 우리 초기 시대에 교인들이 그냥 기다렸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순절처럼 자신의 삶을 또한 돌아보았던 그런 시기가 우리 초기의 교회들이 지켰던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나를 돌아본다고 해서 이것이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를 돌아보는 것과 비슷하다는 의미에서 여러분, 이 대림절에 붙은 닉네임이 겨울철에 눈이 오는 춥고 추운 눈 오는 계절인 이 겨울철에 사순절이라는 그런 닉네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지금은 우리가 대부분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로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대림절의 닉네임이 겨울철의 사순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와 함께 언젠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도 이 대림절 안에 있다라면 그저 크리스마스 시즌에 기쁘고 즐겁기만 한 날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는 이 21세기의 대림절도 겨울철의 사순절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4주의 기간 동안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이 겨울철의 사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가랴의 예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예언이 찬송하리로다 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우리 성경 신구약에서 여러 군데서 볼 수 있는 일종의 사가랴의 노래, 사가랴의 찬양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억할 수도 있는, 부를 수도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노래들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노래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와는 조금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노래를 몇 군데 좀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출애굽기 15장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기적이 벌어진 것이죠.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 속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건너간 다음에 모세의 입에서 여러분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자기가 건너온 홍해를 바라보면서 모세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모세의 노래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아기를 가지게 되면서요, 그리고 그 아기를 낳게 되면서 그 한나의 입에서 또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터져 나옵니다.
그 한나의 노래가 사무엘상 2장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누가복음 1장 말씀에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다루진 않지만 조금 앞에 보시면 마리아의 노래가 또한 등장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그 이후에 그 마리아의 입에서 나오는 그 터져나온 노래가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하고요.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바울의 입에서 또한 찬양이 터져나오는 바울의 노래가 또한 에베소서 1장에 등장합니다. 제가 방금 소개드린 이 성경에 나오는 노래들은 그냥 노래가 아니라 위기의 상황에서, 결핍의 상황에서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난 사람들의 입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찬양, 노래가 방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말씀드린 성경에 나오는 노래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요.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을 때는 푸른 초장에 앉아서 들판에 피크닉을 나가서 푸른 초장에 앉아서 하늘에 떠 있는 하얀 구름을 보면서 지은 시들이 아니라 이 다윗이 지은 대부분의 시들은 영혼의 캄캄한 밤 같은 시간을 지나고 나서, 그것을 지나고 나서 지은 시들이 다윗이 시편에서 다윗이 지은 시들의 대부분의 특징입니다. 그 영혼의 캄캄한 밤 같은 시간들 안에는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비참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 안에 잠시 다윗의 신앙이 흔들리기는 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연결되고자 하는 그 처절하면서도 진실한 다윗의 마음만큼은, 믿음만큼은 흔들리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영혼의 캄캄한 밤 같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터져나온 노래들, 찬양들이 바로 다윗이 지은 시편의 대부분의 시입니다. 나의 고통을, 나의 아픔을 하나님이 마침내 기도로 바꾸어 주셨고 찬양으로 바꾸어 주셨다. 이것이 여러분 다윗이 기록한 대부분의 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그 수많은 다윗의 시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나의 상처를 마침내 기도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노래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결과가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다윗의 노래의 특징입니다. 오늘 사가랴의 노래를 함께 대할 텐데요. 사가랴도 아마 비슷한 맥락에서 그의 입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터져 나온 것이 사가랴의 노래이고 그 노래를 누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이 사가랴의 노래라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은혜를 좀 나눌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지난 삶에서 나오는 상처와 아픔을 모두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사가랴의 노래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과 말 못할 상처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기도로 바꾸어 주시고 언젠가는 그것을 노래로 바꾸어 주실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바라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가랴의 노래입니다. 사가랴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가랴는 그 시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지금 시대의 목회자와 똑같은 역할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비슷한 역할을 한 사람이다. 우리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예배를 인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예배에 사용하는 여러 기물들을 관리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좀 핵심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었기에 무엇보다도 삶의 거룩함까지도 반듯하게 지켜야 하는 그 책임까지도 주어진 사람들이 바로 그 시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시대는 여러 가지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 그 시대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숫자만 2만 명에서 3만 명으로 그렇게 추산할 수 있는 정말 많은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섬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사가랴는 그 시대 2만 명이나 되는 3만 명이나 되는 그 제사장들 중에 한 명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 전체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혼란했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400년 동안이나 보내지를 않으셨어요.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에서 신약의 처음인 마태복음까지 그 시간의 간격이 여러분 400년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이걸 중간기라고 하는데요. 이 4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구약의 시대 때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선지자를 한 명도 보내지 않으셨던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졌고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던 그 시대, 정치적으로 혼란했었고요, 영적으로도 혼란이 있었고 변질될 수밖에 없었던,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2, 3만 명이나 되는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던 사가랴에 대한 평가가 우리 앞서서 우리 잠깐 은혜를 나눈 말씀이었던 누가복음 1장 6절에 사가랴에 대한 한 줄의 평가가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가랴는 의로웠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이었다. 조금 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의로운 사람이었고 진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었고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이었다. 그것이 누가복음 1장 6절 단 한 구절을 통해서 이 사가랴를 평가하는 이 한 구절의 평가입니다. 성경을 보시다 보면 한 구절로요 한 사람을 평가하는 구절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한 줄 평가를 대할 때마다 저에게도 호기심이 생겨요. 살짝 긴장이 되는 호기심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가랴를 단 한 줄로 평가하신 것처럼 나의 인생을,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한 줄로 평가하신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평가하실까라는 조금은 긴장이 되는 호기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단 한 구절로 평가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4년 전에 세워진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현재 모습을 한 구절로, 한 절로 우리 참사랑 교회를 평가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런 영적인, 저에게도 그런 돌아봄이 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인가? 단 한 구절로 평가하는 사가랴에 대한 이 평가를 대하면서 과연 나의 이 신앙의 자리는 사람의 평가를 더 염두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평가를 더 염두에 두는
목회인지 삶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그래서 대림절을 겨울철의 사순절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묵상을 타면서 이 사가랴에 대한 평가를 먼저 대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마 하나님이 우리의 면전에서 단 한 구절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것을 염두에 두는 그 하나님의 한 줄의 평가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대답을 준비하는, 그 평가를 준비하는 또한 우리 모두의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성경은 이 사가랴를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치려고 했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가랴의 삶은 매우 외로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정신이, 그 시대의 흐름이 모든 것이 변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지 2만 명이나 되고 3만 명이 되는 이 제사장들에게 이 사가랴는 조금은 별난 사람, 특이한 사람, 혹은 세상 흐름을 모르는,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모르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혹은 멍청한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듣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의 하나님에 대한 영적 자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6절은 사가랴를 그렇게 그 인생을 평가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외로운 제사장요, 세상 물정 모르는 제사장요, 이 바보 같은 제사장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이 사가랴라는 외로운 제사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그 가정에서 태어나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는 일에 하나님이 이 사가랴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대림절의 기간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대림절의 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점점 더 이 교회들이 세상의 매스컴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사가랴의 삶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교회, 필요한 크리스찬의 모습은 바로 이 사가랴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묵상해 보았습니다. 조금 별난 사람이다라고 취급을 받아도,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받아도, 조금 왜 너 혼자만 그렇게 특별하게 굳느냐라는 평가를 받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는 크리스찬, 다시 한번 이 크리스찬, 이 사가랴 같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다시 한번 이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 또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러한 사가랴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참사랑교회 크고 화려한 교회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사가랴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으로, 참 저 예수쟁이들은 세상 물정 모르는 예수쟁이들이야,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도 사가랴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자세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단한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그런 우리 참사랑교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았던 사가랴가 드디어 세례 요한이 태어난 다음에 자기의 입에서 터져나온 찬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68절 말씀을 우리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8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기에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예고되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메시아가 곧 오시고 자신의 아들이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것, 이제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곧 오신다는 것,
그리고 그 메시아를 예비할 자신의 아들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는 것을 이제 그 현장을 지켜보면서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가랴의 노래입니다. 근데 여러분 68절에 가만히 보시면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대속이라는 단어가 아마 이 속량이라는 단어와 가장 가까운 단어일 것 같아요. 속량은 누군가 노예가 된 사람들을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대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가랴가 사용한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를 보여주는 정말 정확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 대속이라는 단어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이런 단어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원래 하나님의 소유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서 다시 나의 것이다라고, 내 소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속량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대속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자기중심성이라는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 것이, 그것이 이 땅에 우리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사는 모든 인류의 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숙명인 것을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대가를 치름으로 다시 너희들은 나의 소유가 되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것을 선언하시기 위해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말해주는 단어가 바로 68절에 나오는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어가 여러분 속량입니다. 우리가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이 크리스마스를 셀레브레이션 하는 거 너무너무 좋은 전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도록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기 위해, 그분의 아들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하시기 위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장 76절, 77절 말씀은 우리 앞으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이 두 절의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찬양과 함께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들이 이 땅에 왜 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예언을 하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고 예언을 하는 그 내용이 76절, 7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6절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이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주님보다 앞서 왔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76절 후반부에 보시면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비하는 역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이 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미리 그것을 준비하고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작업, 그것이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의 온 미션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 가만히 좀 제가 생각해 보면서 저에게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단어가 바로 마중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대에 아마 우리 젊으신 분들은 20, 30대는 아마 이 마중물이 뭔지를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옛날에는 수동 펌프가 있었습니다. 지하수를 끌어올리는요. 그런데 수동 펌프는 그냥 펌프질을 하면 물이 올라오지를 않아요. 반드시 거기에 물을 한 바가지 펌프에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펌프질을 하면 그 물이 마중물이 되어서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펌프에 한 바가지 넣는 그 한 바가지의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마중물요. 지하수에 있는 물을 마중 나간다고 해서 마중물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마중물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곧 오실 메시아를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세례 요한이 감당한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하실 이 구원의 사역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역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간단하고 분명했습니다. 이제 곧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니 지금부터 너희들의 삶을 고쳐라. 너희들의 삶을 돌이켜라. 돌이켜라. 이렇게 선포했던 것이 마중물의 사역을 감당했던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77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가르쳤던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중물은요,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펌프질을 통해 올라오는 그 새물요, 깨끗한 물요, 맑은 물요, 그 물을 단지 자기는 마중 나가는 물의 역할이기에 자신을 마중물이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이 필연적으로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은 단순히 마중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그것을 아는 것이 또한 이 마중물 정신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또 이 대림절의 가장 중요한 캐릭터로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마중물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참사랑 교회를 섬기는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공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과 섬김, 선교와 구제는 주님의 은혜가 흘러나가는 마중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중물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우리가 이 대림절의 기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너무너무 중요한 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마중물로 드렸던 우리 세례 요한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참사랑 교회도 마중물 같은 인생, 마중물 같은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질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크리스천다운 크리스천으로 이 땅에 세워져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참사랑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에 드러내는 마중물 같은 교회, 마중물 같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말씀인 8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8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사가랴의 노래와 예언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80절의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아기는 자라서 뭐가 굳세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심령이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자라고 정서적으로도 자라고, 또한 우리의 마음도 단단해지고요, 그리고 영혼이 자라는, 또 영혼의 성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랐어요. 아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잘 자랐을 텐데, 오늘 누가복음 1장 80절은 그의 특별히 다른 것과 함께 심령이 굳세어졌다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의 성장을 한 구절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굳세어졌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매력적인 표현입니다. 심령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함께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심령이라는 단어 안에는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면, 영혼이 단단해지면 이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도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마음도 견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심령이 굳세어졌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굳세어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질 때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빚어나가시도록,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릴수록 우리의 영혼은 단단해진다, 강해진다, 우리의 영혼에 근육이 생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성경은 진실한 사랑을 주고받을 때 또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단단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진실한 사랑, 그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고단한 현실을 이기게 하기 때문에, 진실한 사랑만이 우리를 마침내 이기게 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 진실한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일수록, 그런 공동체일수록 영혼이 단단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영혼이 단단해져 갈 때 동시에 강해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심령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단단해지면 우리의 내면도 단단해지고요, 우리의 마음도 견고해집니다. 어떤 상황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됩니다. 이전에는 많이 변덕스러웠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강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변덕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실한 마음으로 변해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단단해질 때 우리의 마음에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강해지고 마음이 강해질 때 여러분 우리에게 비로소 생기는 것이 영적인 돌파력입니다. 내 앞에 주어진 악조건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어떤 악조건이 생길수록 다시 한번 단단해진 영혼과 마음으로 그 악조건을 꿰뚫고 나가는 힘요, 돌파력이요, 이것을 영적인 돌파력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단단해지면 마음이 견고해지고요, 심령이 강해지면 영적인 돌파력이 생겨서 웬만한 악조건은 다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해 가고자 하는 그 내면의 힘이 심령이 강해질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이 약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영혼이 약해지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텅 빈 마음이 됩니다. 빈약한 마음이 됩니다. 마음이 텅 빌수록요, 마음이 빈약해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의 허전한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이 충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고는 마침내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에 내 인생을 거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심령이 약해질 때입니다. 오늘 대림절에 한 주일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세례요한이 어떻게 준비되어져 갔는지에 대한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대림절의 기간에 우리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겠지만 이 대림절의 중요한 인물인 이 세례요한의 삶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강해지는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기기 위해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돌파하기 위해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지기 위해 세워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면서 자꾸 지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강해짐으로 성령과 함께 우리의 삶의 악조건들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또한 강해지는 것, 단단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또한 우리의 대림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가랴의 인생을 기억합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을 기억합니다. 또한 마중물이 무엇인지 또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기쁘고 즐거운 그런 대림절 성탄절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시간이 추운 겨울의 사순절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가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지를 기억하는 또한 우리의 대림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